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휠체어만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남편이 업어줘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권사님의 허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해 준 후에 정말로 갑자기 허리가 안 아파서 막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결코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두 명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회당장의 딸 야이로, 그 다음에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치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요, 당시 회당은 교회예요, 교회.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넉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중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잘 살고 있던 회당장도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무시받고 소외받던 이 여인도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문제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자도 문제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회당장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12살인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 저도 딸들이 종종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란 무엇이죠? 그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치도 아니고요, 기근도 전쟁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은 무엇입니까? 늙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인간의 모든 시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늙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우리는 죽음의 한 발자국 더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80세 이상은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언제나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만 해도 예외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은 몇 살이에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입니다. 저희 둘째 딸과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여전히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의지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부모로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또 두 번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무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다. 혈류병이 뭔지 아세요? 피가 유출되는 증상으로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나는 만성 자궁 추출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평생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든 방법을 써보았으나 독만 낭비할 뿐 아무도 그녀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12살 된 회장당에 따른 죽어가고 있고, 한 여인은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깊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참 운명 아닙니까?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거나 또는 자기가 고통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이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는요,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 사망의 문제, 결국 생은 곧 노병사, 늙고 병들다가 죽는, 그러다 결국 불살라지는 운명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죽는구나. 내가 곧 있으면 늙겠구나. 병들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슈들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아내가 차를 산 지 16년이 돼서 이제 고속도로로 매일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차를 하나 사야겠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차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일단 새 차를 사야 되나 중고차를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나
또 차도 전기차를 사야 되나, LPG를 사야 되나, 디젤차를 사야 되나, 또 현대차를 사야 되나, 기아차를 사야 되나. 또 차를 사려고 하니 종류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또 차를 정해도 옵션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또 그 옵션을 정해도 어디서 살지, K카에서 살지, N카에서 사야 될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차에 조금 더 관심이 없는데 계속 차만 보게 돼요. 저 차가 뭐지?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떠냐면 말씀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세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모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고민이 내가 화장장에서 불타르고 있을 때,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충 사자. 대충 사야 돼요. 끝도 없어요. 그냥 대충 살면 됩니다. 대충. 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까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경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줄 아세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질병을 당하면 어떻죠? 아파 보셨습니까? 아프면요, 내가 죽는구나, 내가 약하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아픈 순간에는요, 이 고통은요 온전히 나의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엄마 아빠가 있어도요 그 고통을 대신 느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 보면요, 외롭다, 힘들다,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더해져서요 정말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회당장의 딸 아이로는 죽어가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 아버지 또한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요. 또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며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는 달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우리를 교제하기 원하는 카톡 메시지인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좀 제가 이상해졌어요. 사춘기인지 삼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전까지 애들이랑 잘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결국 늙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해서요.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살만한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축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애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축구를 해서 뭐하지? 어차피 다 죽는데.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애들이 딱지치기 하자는데 이거 해서 뭐하지? 어차피 죽는데. 졸업식을 하는데 이거 졸업식 해서 뭐하지? 어차피 죽는데. 부모님 졸업식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무 우울했어요. 갑자기.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니까 죽음도 두렵고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의 영혼을 깊이 간통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다 헤어지는구나. 나도 결국 늙고 죽어 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의 결론이구나. 이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런 답도 없는 고민 그만하자.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 뭐에 미쳤어요. 농구에 미쳐가지고 농구만 엄청나게 하루에 몇 시간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드리블 연습하고 모래 차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미쳐 사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죽기를 두려워 종로로 타는 자들. 지금 혈류병을 앓던 여인, 회당장의 딸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든 이 죄인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당시 예수님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8장 44절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로 가서 예수님 그 옷가에 손을 댔다. 근데 이 옷가가 원어로 하면요, 예수님의 옷에 붙은 실이에요. 실. 이렇게 실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앞에 갈 수도 없고 뒤에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 그 붙은 술 하나를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고 열심히 했는데 치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치료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100번도 넘게 말하지만 인간의 세 가지 문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 두 번째 내 안의 악함의 문제,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세 번째 죽음의 문제, 그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거북이가 이 등껍질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 들고 가는 것입니다. 죄의 짐, 특별히 죽음의 짐, 이 죽음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요 평안할 수 있는 길이요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뉴스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뭐만 가득하냐면 사망의 그림자만 가득해요. 사망의 그림자, 영혼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신데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치료 잘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설계자니까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태양, 바람,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치료할 수 있었어요. 어떤 죽음도 질병을 완벽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 티켓만 주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 못 자고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상실, 노후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붙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붙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려고 하니까 45절 보니까 무리가 밀려든다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요 질식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질식시킬 만큼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를 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할까요? 놀라운 게 뭐냐면 딱 한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아미로다. 아멘. 전 놀라운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터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았다니까요. 예수님의 등도 만진 사람이 있을 거고 허리, 손, 다리, 얼굴 만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요 부끄러워가지고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를 만졌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이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어. 뭔가 그분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을 만질 거야.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터치했더니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기하다니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천대받던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자기 땅이고 자기 백성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리젝트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그 사람, 그 이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예수님의 있는 옷가락 하나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락만 하나 잡아도요,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현재, 모든 미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 황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이 땅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많이 경험한 건 아닌데 제가 몇 번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화가 왔습니다. 김지선 지사님 대신방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옆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개척하셨다면서요? 네,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고 했더니 목사님, 한 7년 전이었거든요. 7년 전에 그 권사님 연세가 꽤 있으셨어요. 주일 예배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교회에 못 나오셨어요.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일단 휠체어만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남편이 업어줘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성령 충만했는지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권사님이 허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해 준 후에 정말로 갑자기 허리가 안 아파서 막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권사님이 좀 나이가 드시니까 착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7년이 지났어요. 연세가 더 있으시거든요.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허리가 건강해져서 지금도 건강하게 두 발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통화한 거 녹음한 거 들려드릴까 안 믿을 것 같아서 저희 아내가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 힘들면 아프면 무조건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다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해도 안 나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딸 독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열이 안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왜 이 분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또 살다 보면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목사님이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분명히 못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허리에 몸에 힘을 넣고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권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허리에 힘을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장작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요, 구원의 불꽃이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정말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에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길 바랬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거는 뭐냐면 원망 섞인 소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와서 저희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왜 안 고쳐주고 뭐 하십니까? 그리고 결국 그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늦게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가서 긁어 부스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제 인생 말씀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Do not afraid, just believe. 제가 항상 그때마다 써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커지는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남편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종이 됩니다. 자식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자식이 종이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평생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의 터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평생 죽기를 두려워 종노릇하며 사는 거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대머리가 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대머리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외모를 적어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의 죄와 나의 실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온갖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은요, 제가 군대 문제 때문에 남양주에 살고 있었는데 태계원에 어떤 동사무소에 가서 문서를 하나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못 가겠어요. 낯선 지역, 처음 보는 지역을 못 가겠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의 20대 평생의 과정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는 거였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서를 찢었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대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시고 너 또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내 안에 깊이 암처럼 뿌리 내리고 있던 두려움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제가 딱 작년 2024년 3월 2일 날 설립감사 예배 토요일 날 드렸어요. 그리고 3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감사 예배 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 100명 올까 했는데 170명, 80명이 왔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 예상과 다르게 한 사람도 그 다음날 오지 않았어요. 그 격차를 아세요? 토요일 날까지 막 축복해주고 막 힘내고 막 사진 찍고 그러고 그 다음날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첫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이 본문이었어. 그대로 이 본문이고 그때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설교는 사실 저한테 한 설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곳에 혼자 그냥 믿음으로 개척한 거예요. 여전히 그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성도가 많이 줄었다. 지금은 개척교회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더 많이 하셔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우리 가족들 앞에 두고 또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몇 분의 성도님들이 왔거든요. 너무 이제 좋아서 이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지. 열심히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가시는 거예요. 이 진짜 쉽지가 않구나, 정착하는 게.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 중에, 청년들 중에서 목사님 나중에 경기도로 가면 꼭 갈게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연락 두절 연락 받지도 않고.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오지도 않고 길거리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본당으로 데려오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순간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떡할까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제게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 단련 시간이에요. 약해진 믿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듯이 내가 두렵구나. 내 믿음이 지금 부족하구나. 믿음이 배고프구나. 그리고 나서 말씀을 먹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구기사음 승사인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신다면서요.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성도님들을 보내주세요.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면 내 기도에 듣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혼자 선포하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 안에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참 놀랍고 신기하게 한 명 한 명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회당장에 보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빨리 안 오니까 예수님께 화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딱 내가 정해진, 내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이 전두엽이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CD 한 장만 하지도 않아요. 근데 CD 하나도 안 되는 이 뇌가 저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판단하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런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나중에 딸이 죽었는데 어떡하죠? 그를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느낌, 내 시나리오, 내 계획을 이렇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사실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에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등병이요, 육군 참모총장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왜? 지휘관이요,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크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늘 계산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늘 계산하니까. 계산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말로 얘기할 수 있냐면, 내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일단 터치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